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유치부 전도사 이예담 전도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함께 봉독하실 텐데요.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그 중에 누가복음 15장 7절만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커서 한 번만 될 수 있을까요? 네. 자,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처럼 잃은 양을 찾아요라는 말씀인데, 자, 이 말씀을 함께 손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두 손 준비되셨나요? 되셨나요? 자,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잃은 양을 찾아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잃은 양을 찾아요. 네, 좋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어떤 동물이 나올 거예요. 어떤 동물일까? 함께 잘 들어보세요. 자,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고 계셨어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한 자리에 모여 있었어요. 근데 얘들아, 모인 사람들은 착하고 죄가 없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었대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도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함께 모여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수근수근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이랑 같이 지내게 되면 자신들도 그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처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이랑 함께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가 않았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 중에 전도사님은 첫 번째 비유를 이야기해 줄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먼저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양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양은 저렇게 솜사탕처럼 부드럽고 퐁실퐁실 거리는 털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지요. 옛날에는 이런 양들을 지키는 목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따라해 볼까요? 목자. 좋아요. 이 목자는 양들이 다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지 보기도 하고 항상 옆에서 길을 잃나 안 잃나 지켜주는 역할도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근데 이 목자에게 예를 들어서 100마리의 양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엄청 많은 양이지? 근데 이 중에 한 마리가 탈출을 해버린 거야. 그럼 몇 마리가 남을까요? 그래요. 99마리가 남아요. 자, 그럼 이 99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밖에 탈출 안 했는데 이 목자는 남아있는 99마리의 양을 지킬까요? 아니면은 한 마리 양을 다 떠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 목자는 그렇지 않았어.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아주 먼 곳이라고 하더라도 찾으러 떠날 거야. 그리고 그 양을 찾겠지. 그 양이 먼 길을 가느라 다리가 너무너무 약해졌을까봐 어깨에 업고 오기까지 하면서 말이에요. 목자는 겨우 양 한 마리일 뿐인데도 이 양을 찾은 것이 너무너무 기뻐서 친구들이랑 이웃들이랑 다 같이 모여서 축하 파티도 열 거래. 양 몇 마리를 위해서?
한 마리를 위해서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100명 중에서 99명이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단 한 사람을 찾아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멋지고 착하고 바른 사람이라고 해도 예수님께서는 죄를 가지고 있는 단 한 사람을 다 기억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 사람도 우리처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오늘 함께 배운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단 한 명의 친구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 함께 따라해 볼까요?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처럼 잃은 양을 찾아요. 예수님 같은 목자처럼 잃은 양을 기쁘게 찾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유초등부를 맡고 있는 임필근 전도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할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번갈아 가면서 한 절씩 읽고 마지막에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시작. 불러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다 같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 그리고 옆 친구를 바라보면서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너의 하루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너의 하루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사진 지금 나오는 사진은 예수님이 사역을 하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던 집의 모습입니다. 집의 형태를 보시면 창문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볼 수도 있고 있다 하더라도 그 크기가 크지 않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심지어 아래층에는 창문조차 없습니다. 이런 구조라면 한낮에도 실내는 많이 어둡겠죠.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는 10드라크마를 잃은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10드라크마는 당시 하루 일을 하고 받은 품삯이라고 해요. 한국으로 따지면 10드라크마는 약 10만 원 정도고 그 중에 10,000원을 잃어버린 상황인 거죠. 당시에 한 드라크마가 있으면 양 한 마리를 살 수 있다거나 소의 5분의 1, 예를 들어서 족발 한 번 먹을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를 살 수 있는 양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의 10,000원이 있다면 우리 친구들은 뭘 하고 싶으세요? 오, 좋아요. 전도사님이라면 10,000원으로는 한 끼에 약 4,000원 하는 식사를 2번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00원으로 편의점 커피를 사 먹는다든지 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한 끼를 먹고 또 똑같이 2,000원을 쓴다든지, 아니면은 4,000원으로 한 끼를 먹고 또 편의점 커피를 마신 다음에 4,000원을 다음을 위해서 저축을 할 정도의 양인 거죠. 친구들은 어때요? 이 10,000원이라는 양이 커 보여요? 작아 보여요? 작아 보여요? 껌값 같아요? 혹시 껌값 같나요? 요즘 10,000원이 껌값이 돼버렸어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잃어버린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동전을 잃어버린 여인의 행동이 어떤가요? 등불을 밝히고 집안을 샅샅이 쓸면서 동전을 찾을 때까지
열심히 찾아요. 어딨지? 내 동전 어디 갔지? 딱 한 가지 그 드라크마를 위하여 열심히 찾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전을 찾았을 때 마침내 이웃 벗과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야 친구야, 나 동전 찾았어. 그 동전 딱 한 개 있는데 내가 찾아버렸어. 우리 이거 가지고 편의점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자. 우리 이거 가지고 축제를 즐기자. 함께 즐거워하자. 라고 하는 것을, 이 행동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친구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이 이 교회에 늘 오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친구 손에 이끌려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아직은 잘 모르지만 오늘 와서 예배 드린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사정이 생겨서 한동안 못 나오다가 나온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모두 다 정말 귀하고 정말 축복받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의 한 명 한 명의 우리 친구들을 축복하고 사랑하실 거예요. 마치 10개 동전 중에서 인간이 보기에는 정말 보잘것없고 단 한 개의 동전이라 하더라도 그 동전은 너무도 사랑하고 귀하게 생각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어떤 형태로 나왔을지라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모든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마음만큼은 에버랜드 그리고 롯데월드 못지않게 즐거움과 행복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고등부를 섬기고 있는 오인환 목사입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가 다시 한번 박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8에서 24절까지로 되어 있는데, 우리 24절 말씀만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네, 혹시 여기서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 또는 우리 유초등부 자녀들의 부모님이신 분들 손 한번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여기 계신 부모님들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바라는 거, 듣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바라실까요? 바라는 게 없으신가요? 네, 그냥 잘 크기만 해도 마냥 기쁘시고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지내면 그것으로 행복한 것이 사실 부모님의 마음이실 것 같습니다. 꼭 뭐 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하고 무슨 대회에 나가서 수상을 해야지만 기쁜 것이 아니죠. 이렇게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가지신 마음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는 어떤 것을 인해 기뻐하시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믿지 않는 분들도 이 내용을 알고 있을 만큼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탕자라고 한 것은 왜 탕자라고 불리었나? 오늘 말씀에서 크게 3가지를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잘못은요, 이 탕자가 재산을 얻고 싶어서 아버지에게 지금 나에게 나중에 물려줄 유산을 지금 당장 정산해서 달라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준으로 보면 뭐 미리 독립하고 싶은 자녀가 충분히 이런 것도 요구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요, 그 마을, 그 아버지의 어떤 직업, 집에 살아오는 터전이 곧 그 자녀의 생활 정체성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한 것은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아버지가 죽으나 말거나 나랑 상관없이 그저 그 재산이 나에게 오기만 하면 된다. 좀 더 과감하게 극단적으로 가면요, 요즘 기사에서 아버지의 재산을, 부모님의 재산을 가지기 위해 살인도 서슴지 않고 범하는 그런 폐륜적인 행동과도 같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은요, 아버지에게 돈만 얻을 수 있다면 어떻게 되거나 상관없이 당장 나에게 물질만 있으면 돼라는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첫 번째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잘못은요, 그 받은 재물을 다 모아서
먼 나라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아까 말했듯이 유대인 사회에서는요, 곧 그 아버지의 직업 또 그 마을에서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그 사람을 설명할 수 있는 모든 것 전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표현할 때 뭐라고 하시죠? 어느 지역의 예수님이에요? 나사렛 예수라는 꼭 마을을 붙이고요. 또 그 사람을 구분할 때 그 아버지가 누군지, 요셉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는 시몬의 아들 베드로, 항상 아버지와 마을이 같이 붙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요, 자신의 정체성, 삶의 터전, 신앙에 대한 모든 것들 다 버리고 먼 나라로 갔다는 것은 그 모든 걸 거부하고 자기 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이 탕자는 두 번째 잘못을 저지를 뿐만 아니라 가지고 간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고 난 후에 돼지를 치는 일,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돼지를 치는 일로 생계를 연명하려고 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돼지는요, 너무나도 부정하게 여기는 짐승입니다. 즉 돼지를 치면서 생계를 연명했다는 것은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살기 위해 최후의 정말 마지막 해서는 안 되는 행동까지도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요, 유대 사회에서 이 아들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불효자식, 아주 폐류나라는 낙인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자신의 모든 유산을 다 잃어버리고 난 후에 더 이상 자기가 하루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서 결국은 내가 그래도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배불리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내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느니 아버지의 종으로 살더라도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때의 고백을 이 아들이 뭐라고 하는지 우리 19절 말씀 오늘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네, 이 아들이 돌아갔을 때 내가 이 집에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하면 품꾼의 하나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여기서 이 품꾼이라는 단어는요, 영어로 hired라고 합니다. 바로 고용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서 다시 아들이라고 여김을 받지도 못할 만큼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아들로 여기지 못함 받는 건 당연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집에 항시 거주하는 종으로도 도저히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서요, 잠시 고용된 사람, 잠깐 스쳐 지나가더라도 먹을 거 하나 제대로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아버지의 아들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는 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이 정말 그 부끄러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더니 아버지께서 너무나 환하게 맞아주시면서 그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잔치가 열리는 모습을 보고 열심히 아버지의 일을 도와서 섬겼더니 첫째 아들이 돌아왔더니요, 웬 큰 소리가 나서 보니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을, 아버지가 축제를 열어준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때 첫째 아들이 내가 그동안 열심히 아버지를 위해 일했는데 나한테는 이렇게 안 해주시고 왜 이 둘째 아들만을 위해 그러시나, 화가 나서 아버지께 고백하는 말이 바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29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멘. 네, 지금 이 두 명의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둘째 아들은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 여김을 받지 못한다, 품꾼, 잠시 고용된 사람으로밖에 여김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요. 첫 번째 아들 역시 자신이 아버지를 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종이 주인을 섬길 때의 그 단어입니다. 즉 이 첫째 아들은 내가 이 집에 거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 사랑을 누리면서 함께 이 집에서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아버지를 위해 수고하고 일을 해야지만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며 일해왔다는 겁니다. 즉 사실 아버지를 저버리고 먼 나라로 도망하였던 둘째 아들도 아버지의 진실된 아들로는 살아가지 못했던 것이고요. 늘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첫째 아들도 그 마음은 사랑하는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가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아들의 마음과는 달리 여러분, 우리 친구들 여기 보세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는지 우리 20절 말씀 한번 봅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20절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이 둘째 아들은 내 잘못한 게 있는데 과연 아버지께 돌아가서 어떤 대우를 받을까 두려움에 갔지만 아버지께서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버선발로 달려나와서요. 그 사랑하는 아들을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어때요? 우리 부모님이 입 맞추면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려고 하는 모습들 많이 느끼죠? 근데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이제 징그럽고 싫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 부모님과 같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러도요. 우리가 늘 우리 부모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부모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이 첫째 아들, 늘 아버지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지만 자기는 주인을 섬기듯이 수고하며 살아왔던 아들 역시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아버지께서는 첫째 아들에게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 그러니 그런 열심히 일을 해야 나의 유산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 말고 내가 사랑하는 이 마음 그대로를 알아달라라고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아버지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 마지막 32절에서 이 마음이 진실된 아버지의 마음이란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2절 읽습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어떤 것이라고요?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여김 받은 것 하나, 잃었다가 얻기만 하면 그 아들로 인해 기뻐하는 것.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잘 섬기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 시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께도 사랑을 고백하며 더 가까이 우리가 교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지금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마음껏 복음 전하며 이 사랑을 모두와 함께 나누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100마리의 양 중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과 또 10개의 드라크마 중 하나의 드라크마와 또 두 아들 중 한 명의 아들로 좁혀가며 그 숫자가 많으나 적으나 그들의 모양이 어떠하든지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죄인된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정말 버선발로 찾아와 맞아주시고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며 그저 한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느끼며 정말 이 사랑을 5월 한 달 우리의 가정 안에서 또 주위에 이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마음껏 전하며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